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굉장히 끔찍한 내용이라 제가 참 뭐라고 말씀드리기도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주 막 좀 잔인하다 보니까 그런 장면만 싹 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미 본문을 보신 것처럼 이 레위인이 목사님이 첩이 바람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첩을 얻은 것도 잘못된 일이었는데 그 첩도 바람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바람이 났다가 걸렸습니다. 남편에게. 걸리니까 창피하니까 자기 본가로 돌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레위인 목사님이 이 여자를 데리러 다시 잘 살고 싶으니까 가가지고 싹 데리고 오는 길에 봉변을 당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유숙을 하룻밤을 하는데 그 마을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집을 뺑 둘르고 진을 차더니만 이 레위인 목사를 끌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를 하려고 집단으로. 굉장히 어떻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동성애는 요새만 있는 거고 옛날에는 없었다. 그래가지고 요새는 동성애가 많으니까 동성애를 인정해야 된다. 혹은 진보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고대 시대의 동성애가 훨씬 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점점 인간의 문명과 의식 수준이 발달함에 따라서 너무 나쁜 거를 알게 돼서 차차 많이 없어진 거예요. 많이 없어졌는데 요새 또 다시 슬슬 막 나오는 것 뿐인 거죠. 여러분, 로마에 네로 황제가 있습니다. 이름도 들어본 네로 황제. 불을 확 질러가지고 그 로마 이제 대화제를 일으켰죠. 그래가지고 대화제의 주범이 그리스도인다 라고 누명을 딱 씌운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을 처참하게 집단으로 살해한 무시무시한 폭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네로 황제가 동성 결혼만 2번을 했어요. 형제 때. 동성 결혼만 2번. 그 중에 한 명은요. 황후로 임명을 했습니다. 황후로. 그 정도로 로마가요. 동성애가 엄청나게 황제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이 남자애를요. 이 진짜 역사에 다 나온 얘기인데 조금 심한데 내가 너무 이거 참 그렇네 말하려니까. 근데 역사에 있는 얘기입니다. 예쁘장한 남자의 꼬마애가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쁘장하니까 얘를 이제 동성애를 하려고 얘를요 자기 애인으로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얘랑 동성애를 하는 거야. 아니 황제가 하겠다는데 누가 막습니까? 그래가지고 얘를 이제 동성 애인으로 삼아가지고 처음에는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전 로마 시민이 보는 앞에서 왕비로 결혼식을 제대로 해요. 나중에는. 그래가지고 정말 왕비로 정했습니다. 얘를. 그런데요. 얘가 조금씩 커가면서 남자니까 2차 성징 사춘기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싫으니까 어떡하냐면요. 우리 옛날에 내시로 만든다는 얘기 아시죠? 내시로 만든다는 거. 어디를 자르든 거. 그거를 한 거야 얘를. 왜냐면 턱수염 나고 이런 게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딱 내시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리고 얘를 데리고 살다가요. 그냥 왕비로 만들어준 다음에 1년 있다 버려버렸어요 얘를. 버리니까 얘가 어떻게 했냐면요. 완전히 이제는 뭐 어떻게 살아갈 방법이 없어진 거죠. 그냥 네로 황제가 쉽게 말하면 뭐 진짜 사랑했겠습니까. 그냥 약간 그 세상 말로 하면은 그 변태적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한 것 뿐인 거죠. 진정한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얘를 막 끌고 가다가 중간에 왕비로 또 한 1년 만들어준 다음에 1년 있다가 왕비를 폐해버렸어. 우리도 사극을 보면요. 왕비를 중전마마를 폐위하는 일이 생겼잖아요. 그런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 조선시대 사극을 봐도요. 왕비 했다가 폐위가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밑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얘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랬는데 네로가 또 조금 몇 년 더 가다가 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더 꼬꾸라지는 거예요. 얘는. 그나마 그래도 네로가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네로가 무서워서라도 얘를 어떻게 못하는데
이제는 네로마저 그렇게 살해당하고 나니까 얘는 완전히 뭐 천지 고아비슷하게 됐습니다. 이미 가정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그렇게 만들어버렸잖아. 수술을 해가지고 사람을 완전 못쓰게 만들어버렸잖아.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이 얘만 그냥 길에 있으면요. 또 그때 뭐 드라마가 있겠습니까? TV쇼가 있겠습니까? 재밌는 게 별로 없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그냥 재밌는 거야. 사람들이 볼 때. 쟤가 걔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막 놀리고 그냥 막 하는 거야. 막 놀리는 거야. 막 안 놀리겠어. 생각해봐. 그렇잖아요. 막 하니까 얘가요. 견디다 못해가지고 자살을 해버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동성애는 죄다. 동성애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한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게 뭡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 라고 로마에서 외친 겁니다. 로마의 네로 황제가 동성 결혼을 한 사람인데 그 네로 황제한테 사실 사도 바울이 저항한 거예요. 저항한 거. 당신 그렇게 살면은 천국 못 가. 당신 회개 안 하면 틀림없이 지옥이야. 그거를 네로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요. 야, 성경 시대는 옛날에 동성애가 없었으니까 사도 바울이 동성애가 죄라고 그러고 남색하는 자에게 합당한 보응을 받는다. 이것까지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쓴 거지. 사도 바울이 만약에 요새 태어났으면은 현대를 봐라. 동성애가 얼마나 많은데 그렇게 했겠어? 이거는 전혀 문화적인 역사적인 맥락을 읽지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동성애가 죄라고 외친 그때의 동성애가 지금 시대보다 훨씬 관영한 시대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사기 19장도요. 몇 천년 전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벌써 그냥 마을 사람들이 동성애를 때로 하려고 덤벼. 옛날에요. 엄청 심했습니다. 그런데 문화가 발달되고 의식 수준이 발달되고 또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니까 아멘. 이 나쁜 죄가요 많이 줄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많이 줄은 거예요. 많이 줄어드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시 동성애 해보자 이거는요. 정말 이런 야만적인 고대 사회로 돌아가자라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야만적인 고대 사회로 회귀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돼요. 예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는데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여기까지 우리를 이끄셨는데 우리가 이런 야만 시대에 다시 돌아가면은 되겠습니까?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면 현대인인가? 아니잖아. 이게 현대인은 이게 개발을 되고 이게 깨어야지. 스마트폰만 들고 다니면 현대인이냐고. 그렇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집을 뺑뺑뺑 둘러싸가지고 아이고 이 흉악한 사람들이 그것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동성애하겠다라고 낯선 남자 보면은 그냥 놔주질 않았던 거야. 그동안도 꼭 봉변을 주는 거야. 이렇게 동성애 봉변을. 그래가지고 레위인이 목사님인데 야 목사님까지도 이 사람들은 뭐 필요 없어. 무조건 그냥 봉변을 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뺑뺑뺑뺑 몇 겁으로 둘러싸니까 이 집 주인이요 벌써 알잖아. 이 마을에 이런 적이 한두 번인가. 그래가 딱 나가가지고 얘기합니다. 절대 이 사람은 건드리지 마라. 내 딸이랑 이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이 여자를 건네주겠다. 이거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같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고대 사회가 이 정도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밖에. 어떤 그 사회적인 의식 수준이. 그러니까 정말 야만적이다라고 어떻게 자기 딸을 내줍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어떻게 첩을 여자를 그렇게 막 합니까?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정말 이렇게 살았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때 안 살고 2021년 대한민국에 사는 거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 듭니다. 아멘. 우리가 이때 살았으면은 우리도 이렇게 당하고 사는 거야. 어떻게 별 수 없어. 야, 그러니까요. 동성애를 뭐 인정하자 이거는요. 이런 사회 분위기 있잖아요. 그때로 돌아가자는 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은. 절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런데요. 결국에 어떻게 했냐면요. 이 딸은 안 내줬어. 그리고 첩만 내줬어. 아마 이제 첩을 내준 다음에 그래도 뭔가 협상이 안 되면 그래도 막 공격적으로 나오면 딸까지 내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첩만 내줬는데 그냥 이 군중들이 뭐라고 할까? 잠잠해졌다 그럴까? 뭔가 이게 됐어. 그냥 해결이 됐어. 해결이 된 게 아니지. 이거 진짜 나쁜 거지. 근데 그 첩이요 밤새 능욕을 당한 다음에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그냥 능욕을 하면서 폭행을 하고 때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막 했다는 거지 사실은. 그래가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안 태어난 게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거 하나만으로 감사해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정말. 아멘? 아멘. 옛날에 이랬다니까. 러시아에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공산주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절대 공산주의면 하면 안 된다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마스크를 벗고 아멘 입을 내가 봐야 되는데 안 한 사람만 따로 불러야 얘기를 좀 길게 해봐야 되는데 여러분, 왜냐면요, 공산주의는요, 제 영적 이 확신 내지 소신을 말씀드릴게요. 공산주의는 마귀가 만들었습니다. 마귀가. 절대 하나님이 공산주의 안 만드셨습니다. 공산주의가 들어갔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입니다. 차라리 죽이면 좋겠는데 더 심한 고난을 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난처럼 이런 고난 당하니 죽는 게 낫지 않아요? 다시 차라리 죽는 게 낫는데 더 심한 고난을 줍니다. 러시아가요, 전통적으로 기독교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거기가 유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아니,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착한데 맨날 구제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성실하게 일하고 아주 순박한 농부들, 아주 순박한 노동자들, 다 그런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이가 공산주의를 정권을 잡은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이 기독교인들을 색출해가지고요, 이제 시베리아로 보내는 거야. 시베리아로. 그럼 여러분 생각하면은 시베리아 좀 추워도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좀 거기서 집단 생활을 해도 뭐 그냥 뭐 좀 추워도 그 정도야 뭐. 절대 그게 아닙니다. 시베리아가 몇 도냐? 영하 60도입니다. 영하 60도. 그래가지고요, 그때 기록을 보면은 시베리아 횡단 철도에 예수 믿는 농부들, 광부들, 노동자들, 정말 소박하지만 은혜 받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탁 색출해가지고 막 집어넣겠죠. 이제 막 꾸겨듭니다. 꾸겨드는데 그거를 타고 한도 끝도 없는 그 기차가 쓰지도 않습니다. 가운데 시베리아까지 무조건 갑니다. 가는데 물을 안 주고 빵만 한 조각을 줍니다. 왜냐하면 물을 먹으면 소변을 봐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 기차가 지저분해지잖아. 그게 싫은 거야. 나중에 그걸 청소할 게 싫은 거야. 시베리아 철도 직원들, 군인들이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 소변 보면 나중에 우리가 치워야 되니까 귀찮다. 그냥 빵만 먹어. 해가지고 빵만 한 조각 주면은 그거 가지고 버티면 사는 거고, 그거 가지고 못 버티면 굶어 죽는 거고. 그러니까 내릴 때쯤은 벌써 이제 뼈만 양상해지는 거죠. 빵 한 조각 가지고 그렇게 버티고 거기까지 왔으니까. 그랬는데요, 목이 타들어가는 그 고통을 체험을 당연히 하면서 그 고난을 당하게 되는데, 어른들은 그나마 인내하면서 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애들입니다. 애들은 뭐 참습니까, 애들이? 그러니까요, 잠깐 엄마 아빠가 한눈 파는 사이에, 항상 애들 기분 볼 수는 없으니까, 잠깐 그 찰나에 애들이 너무 목이 마르니까 창문 같은 데를 싹 열다든지 밖에 있잖아요. 그 열차와 열차 사이, 그 잠깐 공간이 있잖아요. 열차와 열차 사이 싹 나갑니다. 왜 나가는지 아세요? 고드름이 쫙 붙어 있는 거야. 그 쇠 난간 같은 데다가, 혹은 이런 위에 열차의 위에 있잖아요. 지붕 나가면은 영하 60도긴 해도 고름도가 고드름이 있으니까 애들 생각에는 고드름을 따먹으면 되겠지 이 생각을 합니다. 언제 생각하면 될 것 같잖아. 고드름을 따서 먹으면 될 것 같잖아. 그래가지고 어떡하냐면요, 애들이 가가지고 너무 추우니까 손을 댈 생각을 못하고, 너무 60도니까 손 벌써 이게 호주머니에 들어가가지고 나오질 못합니다. 너무 추우니까 이러고 막 나가가지고 얼른 애들 생각에 해가지고 얼음만 고드름만 딱 따가지고 확 들어가면 되겠지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걔 머리 진짜 영리하네. 그러면 되겠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에 시베리아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추방되게 되면은 제 얘기가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합니다. 왜냐면은 영하 60도에서요, 고드름에다가 해가 딱 하잖아. 입이 붙어버린대. 혀하고 입이 그 순간 붙어버린대. 그래서 애가 고드름에 매달려가지고 여기서 얼어가지고 여기가 딱 붙어가지고 지심으로는 떼어지지를 않는데, 그럼 얘가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안에 있던 어른들이 무슨 소리가 나니까 나가서 봅니다. 그럼 이거를 잡아 빼야 됩니다. 잡아 빼야 돼. 그러면요, 아내가 다 터진대. 살점이가 떨어져 나간대. 이게 영하 60도의 위력입니다. 영하 60도는요, 하여튼 다 따면은 붙어버리는 게 영하 60도야. 다 따면 붙었다면 영하 60도. 그런데 가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 러시아 형제들이 고난당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이분들이요 감사 예배를 드렸다고 그래요. 하나님, 여기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수 있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감사 생활, 예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거기서 다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죽었어. 러시아 시베리아 벌판에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결국에는. 그래도 다 감사하게 예배 드리면서, 거기는 러시아도 너무 심하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군인들도 너무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몇 없어. 거기는 하여튼간에 열차만 잘 지키면 돼. 열차 타지 않는 이상 도망 나올 길이 없는 데거든. 나오다가 다 죽거든. 열차만 잘 지키면 돼. 그래가지고 군인들도 그렇게 뭐 이렇게 많이 안 가고 나름대로 자유롭게 예배 생활을 했지만 육적인 삶이 어떻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뭐 이거는 정말 뭐라 할까? 차라리 죽는 게 난 거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쨌든 간에 주일날 이렇게 따뜻한 데 와가지고 예배 드리지, 밥 세끼 먹지. 아니, 우리가 물 마실 때 입 붙으면 어떡하지? 혀 붙으면 어떡하지? 이거 떼어낼 때 혓바닥 뜯어지는데 이런 고민은 안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물 마시고 자연스럽게 밥 먹고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고 생명의 위협 없이 기도할 수 있고, 이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결국에 그렇게 시베리아 이 사람들이 간 다음에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기도 제목이냐면은, 누구도 성경책을 들고 오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예 열차 실을 때 싹 벗겨가지고 옷하고 딱 이 검사를 다 해버리는 거야. 혹시 성경책 들고 갈까봐. 왜냐면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니까 성경책 들고 가서 또 성경대로 뭘 할까봐. 하여튼 공산당이 이렇게 나쁜 애니까 해가지고 성경책은 당연히 못 들고 갑니다. 싹 해가지고 그거만 딱 주는 거야. 진짜 검사해가지고 자기들 필요한 거 있잖아요. 딱 최소한으로 그것만 가지고 이미 그걸 다 했기 때문에 성경책은 다 뺏기고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정말 그런 엄혹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데, 기도 제목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도 제목이 뭐냐면요, 놀랍게도 주여 우리를 여기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풀어주옵소서. 그게 아니었다고 그래요. 왜? 거기서 벗어나면 뭐해? 다시 스탈린 공산주의 밑으로 들어가면 예배 못 드리는데, 찬양 못 하는데, 기도 못 하는데, 영하 60도래도 마음대로 기도하는 여기가 낫지. 영하 60도래도 마음대로 예배드린 여기가 낫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도 그런 영적인 야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금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요,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 만났는데,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더 하게 됐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고 있는데, 나는 이게 더 좋다, 나는 이게 더 낫다, 나는 할렐루야다, 이렇게 밀어붙이면요 틀림없이 복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기도했냐? 한 가지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요, 주여 우리에게 성경책을 보내주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었다고 그래요. 성경책을 보내주옵소서. 왜? 누구도 성경책을 가지고 오지 못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기도했는데 몇 년 만에 응답받았는지 아세요? 몇 년 만에? 20년 후에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20년 후에 어떻게 누가 성경책을 들고 왔대요. 어떻게 정말 그 삼엄한 경비를 뚫고 어떻게 숨겨가지고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고 들어온 거죠. 어떻게 또 그 사람은 뭐가 또 잘 맞아가지고 어떻게 거기 좀 이렇게 싹 간 거죠. 거기 잡혀온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어떻게 한 것 같아도 사실은 20년 동안 기도한 기도의 축적의 힘으로 받은 응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영하 60도에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렸던 순수한 기독교인들이 20년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뭐다? 성경이다. 그럼 여러분이 성경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어떤 생각? 저도 마찬가지고. 성경책 볼 때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 이거 하나만 있어도요, 야, 내가 시베리아 가서 20년 살아서 기도한 거라고 생각해. 20년 살아서 기도한 응답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니까요. 이 성경. 내가 보고 싶을 때 성경책 펼 수 있는 것만도요, 어떤 사람은 영하 60도에서 20년 기도해가지고 받은 응답입니다. 근데 내가 뭐가 부족해? 내가 뭐가 아쉬워? 내가 뭐가 안 좋아? 여러분, 우리만큼 복받는 사람이 없다니까. 내가 볼 때는 오늘 이 사사기 19장 보세요. 이런 시대 살라면 우리가 살아내겠습니까?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 고난받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내가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이거 뭐야 이게 이게 무슨 고난이야 이게 뭔 일이야. 시베리아 영하 60도에서 우리 살려면은 그거는 주님을 위한 고난이니까 뭐 마음이야 우리가 좋겠지만 실제 살아봐. 어르신들 이번 겨울에 좀 추운 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20년 만에 강추위도 있었습니다. 보일러 터져버렸잖아. 터져보니까 어때? 죽을 맛이잖아. 하루만 보일러 안 돌아가 봐. 난리 나잖아. 귀뚜라미 보일러 전화도 안 받고. 왜? 터진 데가 한두 집이야. 그러니까 귀뚜라미도 못 오지. 그래가지고 하루만 보일러 없이 살아봐. 아니 어떻게 난리 나잖아. 우리가 뭐 영하 60도였어. 그것도 아닌데도. 그런데 영하 60도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돼? 우리 애들도 살아야 돼? 한번 생각해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2021년도에 이렇게 은혜 받는 자리에 두신 예수님 은혜 생각할 때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아멘. 나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갈 때 더 큰 축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